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내가 주는 물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인생의 갈증을 다 내번지고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선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또 여자이고, 또 여자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는 부정한 여인.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는데 6시에 왔다 그랬습니다. 정오죠. 12시입니다. 한낮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은 몸이 아픈 분들이, 예를 들면은 앞을 못 보던 바디미오가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든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낫게 해달라든지, 병을 고쳐달라든지, 구원케 해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늘은 참 재미있게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지요. 그죠?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든지 혹은 메시아 예수라든지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찾아오는 법인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이 여인이 알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죠? 유대의 남자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또 그런 부탁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바디미오 같은 경우는 잠잠하라고 해도 더 소리를 치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 몰래도 옷자락을 만지면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사실상 예수님을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신은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주님 만났고요.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부정하고 또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적이 없이 만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로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는 이 물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다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그저 큰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요. 한 2분 정도는 친척집에 왔다가 그냥 따로 온 분들도 한 2분 계시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주께로부터 임합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주는 은혜의 생수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는 이 물은 어떤 물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수가성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은 늘 마셔도 목이 마르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소원, 인간의 어떤 요청, 인간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보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에 오셨더라도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것, 주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로 우리 예배가 복된 것은 우리가 뭘 준비했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랄지도, 그죠? 그가 사마리아인이고 또 남편이 5이나 되는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른 갈증이 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래서 그죠? 목마름이 있는 거죠.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계속 갈증이 되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자유케 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자랑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의 문화생이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다 이제 오물과 같이 버려지게 되는, 왜? 가장 귀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일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이제 우리가 나와 함께 평생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보화를 갖게 되면, 진정한 보물을 갖게 되면 가짜는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물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4장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그러나 이 앞뒤로 있었던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 그 시대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어려운 자였지만 그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또 가장 불의한 자, 또 이 이방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후반부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뭐지요?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가 주님 만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으로 가면 뭐지요? 500리의 기적입니다. 5,0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그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끝날 것 같죠? 자,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어려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몸이 아픈 자든지 38년이 됐든지 5,000명이 되든지 답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멘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답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주님 만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주님 이런 믿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 중에는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되겠다, 고침 받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두 번째 영생의 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 영생의 물이 되리라.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물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우리가 구원받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이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생을 그저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주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시다. 나의 동행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영생의 구원이 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나의 주님은 나와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화요일 날 수술 받으러 가요. 암인데 수술 받으러 가요. 우리는 아무도 집사님과 함께 수술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홀로 수술실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수술실에 보내놨고 우리가 대기실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도합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놓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이셨습니까? 아들이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저 멀리 전방에서 저 오지에서 오늘도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생하시는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세요. 아멘이죠?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영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집회를 다닐 때 멀리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다니면 저기 강원도 속초나 또 강릉이나 춘천이나 화천이나 이런 도시를 가려면요 6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 가는 것이 참 지루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 장거리를 가면서도 저는 한 번도 이 차를 내가 혼자 운전하고 간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한 번은 목포를 갈 때였어요. 목포를 가야 되는데 그날도 혼자 운전을 하면서도 이제 졸리면 찬양도 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남의 주님이 계셔도 아멘 하시는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어떤 깊은 감동과 은혜가 막 충만한 거예요. 운전대를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차를 갓길로 주차를 해놓고 안전하게 주차해놓고 거기서 남의 교회 집회 가기 전에 먼저 혼자 은혜 다 받고 갔어요. 차 안에서 혼자 막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찌 한두 번 우연의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고단하고 먼 길 갈 때마다 우리 홀로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시간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영생의 주님으로
동행하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충만히 누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큰 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솟아나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레박이 떠서 주는 물은 한정된 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건 두레박에 주는 물인데 그 물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그 물이 내 안에서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 됩니다.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우리 육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자기 방패 이런 것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제는 흘러나옵니다. 베풀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아멘을 하신 여러분에게 이제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짜지 말자는 거죠, 그죠? 막 짜내지 마시고요,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은혜가 충만하여졌어. 은혜가 충만하여졌어.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문제보다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은혜가 더 크면요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저는 진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이 되어졌어. 진리의 샘이 되어졌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임한 여러분의 교회 속에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임한 은혜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만 마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은혜가 한 번 경험된 기억이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되는 샘 솟는 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일생에 한두 번 만났던 주님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날은 새 은혜로, 새날은 새 믿음으로, 새날은 새 소망으로, 새날은 새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솟아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은혜가 그저 한 두레박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솟아 넘쳐나는 샘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 솟는 마르지 않는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는, 주의 은혜는 우리가 샘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샘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이시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은혜 받읍시다. 주님 만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머뭅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마침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사실은 큰 생각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도 그저 일상에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 오늘도 가서 물 하나 또 퍼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밥을 지어서 가족을 먹이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죠. 우리 그 여인은 그런 생각으로 왔을지라도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안에 영생의 샘물이 되어져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에 오셨더라도 진리되는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이 되어지고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흘러 넘치는 샘이 되어져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문제와 싸우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맞이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이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성도는 문제와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합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샘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것도 솟아나는 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 9월 세 번째 주일, 무엇이라도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이라도 좋은 계절이에요. 이 좋은 계절에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주님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마르지 않는 흘러넘치는 이 진리의 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